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셔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57면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7면 우리 성경책 혹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두 절입니다. 같이 우리 또박또박 큰 소리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오늘은 선택만 잘해도 행복하게 산다. 선택만 잘해도 행복하게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 그러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 너무나 이 귀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좋은 선택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좋은 선택, 그로 인해서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자. 선택은 나의 목.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는 좋은 선택의 모델을 제시해 주기는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좋은 선택의 기준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누가 하도록 요구합니까? 그들이 하도록,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모델을 내가 제시는 해주지만 선택은 너희들. 말을 끌어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습니다. 양떼를 끌어서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지만 물을 내가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은 누가 먹는 거예요? 말이, 양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스스로 먹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는 누가 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는 겁니다. 억지로 끌어다가 책상 앞에 앉혀둘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정보가 머릿속으로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막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끌어다가 책상에 앉힐 수는 있지만 공부는 누가 합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직접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예배 누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기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기도해줘도 내가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내가 드린다. 말씀 읽는 것 내가 스스로 선택해야지 남이 자꾸만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의 순간순간에서 스스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죠? 믿음은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이 아닙니다. 결단이에요, 여러분.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지만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자리로 제자훈련 클래스로 나아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시려고 하시면 하실수록 바쁜 일들, 안 좋은 상황들은 계속될 거예요. 돌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결단이에요. 결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이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겠다. 결단이에요. 결단. 상황이 좋아져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고 믿음이 바로 설 때 상황이, 환경이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믿음은 결단이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은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선택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선택해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도권을 빼앗기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는, 그래서 주도권을 쥐고 날마다 잘 되는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지혜로운 선택의 비결. 그것은 뭐냐? 빨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또 따라하겠습니다. 빨리 선택하자. 빨리 선택하자. 여러분, 빨리 선택하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유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선점하는 자가 80% 이상 다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기업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업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를 빨리 선택해서 먼저 들어간 선두주자는요 10년, 20년 지나도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빨리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둑 혹시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런 바둑 보십시오. 바둑, 흑돌과 백돌은 누가 먼저 둬요? 흑이 먼저 둡니다. 그죠? 흑돌이 먼저 두는 거예요. 백이 나중에 두는 거예요. 수백 수를 두는 가운데 한 수 먼저 두는 이른바 선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유리한지 나중에 이걸 어떻게 합니까? 보정하는 거예요. 보정. 그게 왜냐하면 공정한 승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두는 사람, 즉 누구예요? 백에게 몇 집 반을 내줍니까? 5집 반을 내주는 거예요. 나중에 먼저 둔 흑이 나중에 수백 수를 두고 난 뒤에 5집 반을 내주는 거예요. 이런 말해서 이제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일정한 점수를 보상해 줘요. 이걸 바둑에서 덤이라고 하는데, 덤을 주는데 그래도 누가 더 유리합니까? 선착하는 흑돌을 가진 사람이, 흑이 훨씬 더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수 먼저 두는 게 나중에 5집 반, 집을 몇 채요? 5채 반을 주는데도 먼저 두는 흑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착이 얼마나 중요한가. 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실력이 비슷하고 똑같이 못 두는 사람들인데 한을 잡고 초를 잡았을 때 초 잡는 사람이 거의 이긴다는 거예요. 80%가 넘는 거예요. 왜요? 먼저 두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한다. 왜 그렇습니까? 빨리 선택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 나는 솔로, 이런 데 보십시오. 솔로 나라에 들어온 남녀 중에 누가 더 빨리 커플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빨리 선택하는 사람. 선택해서 집중. 처음에는 얘가 좋은 것 같은데 두 번째 날 되니까 얘가 또 좋은 것 같고, 셋째 날 되니까 얘랑도 얘기 한번 해보고 싶고, 이러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왜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선택하느냐? 선점하기 때문에.
빨리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집중. 물론 인생에 있어서 그렇다고 다 빨리 선택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빨리 선택하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특별히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빨리 선택해야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짜장을 먹을 것이냐 짬뽕을 먹을 것이냐 빨리 결정하는 거예요. 빨리 결정하는 게 그거 고민하는 동안 머리 쓰고 시간 낭비하고 에너지 쓰는 게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짜장면 먹고 내일 짬뽕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 짬뽕 먹고 내일 짜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빨리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빨리 선택해야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걸레포를 사는 게 50장 들은 게 사는 게 좋을까 100장 들은 거 사는 게 좋을까 빨리 선택을 하는 게 그래야 고민이 사라지는 거예요. 힘들게 마트 돌아다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야 본질적인 일에 훨씬 더 집중할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의 대부분의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는 빠른 선택이 승리, 최선의 선택일 확률이 매우 높다. 빌 게이츠가 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생각의 속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는 어떤 개인, 어떤 국가, 어떤 조직이 승리하느냐, 생각을 빨리 하고 빨리 선택하는 그런 개인과 조직과 국가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빌 게이츠가 쓴 세계적 베스트셀러 생각의 속도가 이야기하는 전체 책의 주제 내용이라는 거예요. 빨리 생각하고 빨리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개인, 조직, 국가가 승리할 확률이 높다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 21세기는 대한민국의 세상이 될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하는데 타고난 민족이잖아요. 빨리 생각하고 빨리 선택하고 빨리 행동하는데 뭘 먹으러 갈까? 가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가면서 생각하지 우리는 움직이면서 생각하지 미리 막 회의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축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빨리 가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빨리 가. 물론 이제 밥 준비하느라고 이제 그러시는 거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참 그렇게 맛있는 밥을 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거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축도 끝날 때까지는 축도 끝나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할렐루야. 자, 빨리 선택하는 거. 첫 번째 뭐였습니까? 스스로 선택. 두 번째 빨리 선택하는 거.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 빠른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지만 정말 인생의 중요한 그 선택의 순간은요, 빠른 선택이 아니라 조금 더 늦더라도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정말 중차대한 문제는 현명한 선택이 요구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그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답이 담겨져 있어요.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포인트,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 나와 섰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섰다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여호수아 24장 인생의 황혼기예요. 여호수아 인생의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약속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관리들도 불렀죠, 재판장도 불렀죠, 족장, 두령 다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이 여호수아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이 시간 여러분들 누구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목사 앞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현명한 선택의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 개혁자 존 칼빈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장 깔뱅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의 평생에 기억했던 단어가 뭡니까?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 내가 편하고 나한테 좋을 것이냐, 이걸 선택하면 내가 좀 불편해지고 내가 좀 어려워질 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좀 더 편하고 우리 가족에게 좀 더 유리하고 내 자녀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것인가, 좀 더 좋은 길인가, 이게 아니라 이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과연 만족하실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여호수아서 우리가 읽은 24장의 말씀은요 그렇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짧은 긴 장이 아니에요. 비교적 짧은 이 내용 안에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몇 번이 등장하느냐? 29번이 나옵니다. 29번. 그게 긴 내용이 아닙니다. 짧은 이 내용 안에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29번이나 나온다.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이제 은혜를 기록하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건넜고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가나안의 땅을 각 지파별로 잘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 어려운 사명을 오직 뭐 붙잡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달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모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이제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요 내 눈앞의 이익과 내 육체적인 편안함과 내 마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자세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선택,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어떤 선택 앞에서요 어떤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에 99%의 성도님들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물론 99%의 성도님들이 만족하고 기뻐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지만,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99%의 성도님들이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다르다고 한다면, 단 1%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1%를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99% 성도님들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그 1%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님들이
피눈물을 흘리시고 섭섭해한다 하실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명의 길이고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 가족이 좋은 것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좋은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이, 여러분들 가족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 그것이 일치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 내가 보기에 좋은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갈등을 일으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선택 앞에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힘과 가지고 계신 능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놀라우신 능력을 선물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빈의 컵이라고요, 한번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덴마크의 심리학자 에드가 루빈이라고 하신 분이 만드신 심리학적으로 대단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림 딱 보셨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답이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손 들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술잔 모양의 컵이 보이시는 성도님 손 들어주세요. 술잔 모양의 컵이 보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 그냥 보이는 대로 손 들어주세요. 술잔 모양의 컵이 보이셨다. 손 들어주세요. 손. 자, 됐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는 성도님 손 들어주십시오. 네. 틀리고 맞는 게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자, 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 얼굴이 딱 보인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내리셔도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다 보였다. 손 들어주십시오. 두 개 다 봤다. 어우, 꽤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 또 많이 계시죠. 두 번 드신 분은 안 계시죠? 중복해서 드신. 야, 어쨌든. 자, 처음에 컵이 보이셨던 분들, 처음에 컵을 보셨던 손 들어 성도님들 중에, 자,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사람 얼굴 보이세요? 사람 얼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그죠? 자, 처음에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이셨던 성도님, 손 드셨던 성도님들 중에 이제 다시 여쭤볼게요. 이제 가운데 술잔 모양의 컵이 보이십니까? 이제 보이시죠? 그죠? 자, 이게 루빈의 컵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아주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두 가지 그림이, 정답은요, 두 가지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컵도 들어있고 잔도 들어있고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그림을 보면서요, 컵을 보는 순간에는요, 먼저 컵을 보는 순간에는 마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먼저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딱 보는 사람은요, 가운데 술잔 모양의 컵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 구조는 그게 두 개 다 보였다 하시면 아주 매우 특이한 분도 계시지만, 아주 특이한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뭘 말씀드리냐? 인간의 의식 구조는요, 한 번에 한 가지만 보게 되어 있지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두 가지 보신 분 아주 특이하신 분이에요. 매우 특이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생의 일에는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다 있습니다. 좋은 기억만 100%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나쁜 기억만 100% 다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가 동시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뭘 놓치게 될까요? 긍정적인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보면 어떻게 해요? 또 부정적인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을 보면 뭘 봅니까? 희망을 놓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현명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뭘 봐야 될까요? 희망을 바라보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긍정을 바라보고, 어떠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축복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24장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했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줬다. 우리는 살아가며 대개의 경우는 뭘 원합니까? 사과, 열매를 원해요. 그렇죠? 열매를, 많은 경우에 열매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주시지 않고 뭘 주세요? 말씀 나오잖아요. 씨앗을 주셨어요. 씨. 열매 하나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스러운 열매 하나, 그게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 사과의 그 씨앗, 지금 당장은 사과 열매 하나가 좋은 것 같지만 그 씨앗 안에는 뭐가 있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사과 열매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바로 열매를 주시지 않아요. 씨앗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지금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뭘 선택할까요? 축복의 씨앗을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의 씨앗을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올 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죠? 그런다고 여러분, 그래도 그 말씀 축복의 씨앗이에요. 아무런 내 삶의 현상적인 변화가 없다고 그걸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한다면요, 말씀의 씨앗을 받는 것을 거부해버리면 그건 곧 뭘 선택하는 거예요? 패망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보십시오. 씨앗 하나로 한 대가 넘어가자 그게 어떻게 됐어요? 12 아들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지파가 되고 민족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씨앗,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선택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삶 가운데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만 잘해도 행복하게 산다.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에요? 현명한 선택인데 그 현명한 선택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씨앗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요, 아니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이 시간 우리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의 결단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빨리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현명하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세상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면 제대로 믿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님, 선택만 잘해도 행복하게 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하고요, 아니 영원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영원을 좌우하는 선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선택을 잘 하시는 인생 되셔서 행복하게 오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역전의 은혜, 형통의 축복을 다 누리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